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참 자주 하는 편인데요. 반면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반기는 주제가 아니어서 그런지 잘 언급이 안 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균형 있게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가 늘 지금은 조금 뭐 어쩔 수 없이 중단됐겠지만 거리 설교를 지난 20여 년간 쭉 해왔었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오래전인데 저기 관악구에 있는 보라매 공원에서 거리 설교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고 나더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냈는지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런 질문하면 99.8%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딱 알아채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두 번째, 지옥은 없다. 왜? 지옥이 곧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한 교리를 혼란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들이고요.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또 오래전에 천안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그 아르헨티나에서 유학생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싶었더니 통일교에서 아마 장학금을 줘서 왔던 모양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런 데도 스페인어가 있느냐, 자기 모국어를 가르치는 데가 있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반갑다고.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잘못된 종교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다 사랑해서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는 거냐? 진리를 사랑하신다면 거짓을 미워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진리도 사랑하고 거짓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뿐, 거부할 뿐, 불편해할 뿐 정확한 진리에 대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몇 군데 나오지만, 또한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라, consuming fire,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진노 가운데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완전히 휩쓸려 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고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적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시죠? 예, 분노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 죄를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차마 악을 쳐다도 보시지 못할 정도의 순수한 눈을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섰을 때 그 아들이 죄가 되셨다, 아들 자체가 죄가 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셨고, 아들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것을 성경에서는 진노의 잔을 마시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데 본문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1번 정확히 열어주는 책 로마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무슨 좋은 소식부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진 그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기존에 있는 전도지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중에서
이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도 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아주 일하는 그러한 귀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CCC 선교단체에서 나온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를 보면 성경적인 순서대로 하나님의 진노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부터 나와요. 그건 성경적인 순서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부터 나오고 그 진노 앞에 자신이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이요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왜 복음을 시작하면서 진노로부터 시작하는지,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간 구원의 복음을 담은 로마서 첫 부분은 은혜가 아닌 진노가 나온다.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불같은 말이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뭐하러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18절에 이는 왜 구원이 필요하냐?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어 나타나 있다. 이것도 계시되어 있나니 현재 시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고 이 세상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계시되어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진노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라고 성경에서 우리를 표현을 합니다. 여기 2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노의 그릇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진노의 대상이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처음부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혹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진노가 나타난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진노의 대상이 됐다. 진노의 그릇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해서 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고 진노의 그릇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받은 자들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가득한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요. 자, 그것으로 가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왜, 이유가 뭐냐 이게요. 진노하시는 이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진노는 하늘에 계신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지금 로마서 1장 18절 얘기했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진리를 붙들고 있기는 있어요. 집에 가면 성경도 있고 지옥도 알고 하늘나라도 알고 자기들끼리 아주 악한 사람 만나면 어이 저런 천벌을 받을 놈이 다 있나 라고 자기들끼리도 얘기하고, 그렇죠? 걸핏하면 오 마이 갓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고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두 가지 특성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는 경건치 아니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불경건이라고 보통 우리가 줄여서 불경건, ungodliness. 이것은 수직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고, 그렇죠? 예. 다스리는 분과 다스림을 받는 자의 관계고, 사랑하시는 분과 사랑하는 자의 관계고, 이 관계가 즉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대하게 될 때 이 수직관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죠. 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경건치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수직관계가 잘못된 것.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불의라 돼. 불의. 옳지 못하다. 불의한 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불의한 일이 있지만요. 그 불의한 일의 뿌리는 뭐냐? 이웃을 이웃으로 대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즉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인간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이기적으로 그들에게 해코지한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등등등등 하나님께서 원래 이웃을 향해서 베풀라고 하는 사랑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대하지 못했을 때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서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수평관계에서 우리 이외에 나 이외의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행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가 어그러져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고 악한 모습에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죄가 성경에 보니까 100몇 가지도 넘던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부산물이요, 결과요, 열매일 뿐, 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100몇 가지 다 열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죄 지을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죄인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한다. 그런데 이 진노는 특히 이 지구에 가득한데, 이 세상 위에 가득한 차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이제 이 진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 구절과 관련지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참 그런 떠오르는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까 나타나 있던 그 하나님의 진노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안 보이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죠. 그 진노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고쳤는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고쳤어요. 개역성경을 포함해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께 아들에게 순종하는 삶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다 보니 그러면 내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서 내가 이렇게 요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구나. 또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서는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안에 살 때 그 장로교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저기 할머님 왜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괴로우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진노요? 구원 받으셨어요?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그럼 구원 받으셨으면 왜 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좀 보래. 나보다 훨씬 낫죠. 나는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떡 펴더니 여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 위에도 진노가 있을 텐데 큰일이네.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믿지 않는 자를 순종하지 않도록 뜯어 고쳐가지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짓으로 거짓교리로 억누르고 정죄감을 심어주는 아주 악한 해로운 구절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이 신학자 중에 또 목사 중에 한 분이신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 진노는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으며 만일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믿는면 모르겠지만 계속 믿지 않는다면 그 진노는 영원히 그들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이 엄숙한 일인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이 엄숙한 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의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정직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부류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부류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으니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를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맞는 말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7장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진노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죄송합니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노의 대상인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마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이 그 진노를 안 받으시면 그 진노는 다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떨어질 터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우리가 받은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1절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체포하러 온 자들을 막아서서 베드로가 칼로 한 종의 귀를 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아주 종교적 열심으로 나름의 사람의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섰죠. 11절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잔이 나옵니다. 구원의 잔이 나오고요. 위로의 잔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진노의 잔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잔과 위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독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렇죠?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진노 앞에서 거의 절규하시는 것, 내가 정말 죽게 되어서 마음이 괴롭고 심히 괴롭다고 복음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죄인들을 진노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셨죠.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마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6번.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진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며, 로마서 9장에 써 있죠.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받아주신다, 이게. 자기에게로 올 수 있는 허락을 해주신다, 이게. 받아주신다, 이 말.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저희가 이제 죽어서 우리의 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입구에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문이 있고, 하늘나라에 문이 있다 그랬죠. 문이 있고 창문이 있는데 두들겼어요. 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어떻게 왔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왜?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진 자가 됐기 때문에. 명단에 보면 다 있죠. 생명책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죠.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인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고 하늘에서 2번씩이나 외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beloved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자,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주셨으니. 이 구절도 개역성을 포함한 모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성경에서 다 변개됐어요. 핵심 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쫓아내셨죠. 아담은 죄를 짓고 다 쫓아내셨잖아요. 화영검으로 그룹들로 지키게 하고 다 쫓아내버리셨는데, 이번에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자, 똑같은 받아듣는다는 얘기인데요. 성경에 보면 동사가 2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한문으로 영접하는 자라고 했겠죠. 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내 안에 모셔드렸어요. 이거는 receive라고 했어요. receive 아시죠? 선물 줄 때 받는 것. receive 아시죠? 예.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받으라고. 자, 내가 줄 테니까 받아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모셔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왜? 내가 너를 accept, 받아주겠노라. 이때는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걸 허락한다는 뜻에서의 accept예요. receive, 우리는 예수님을 receive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accept 해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수직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로 가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두 개의 명령 안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돼 있죠? 2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그분께 여쭙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하나님의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최고로 중요한 명령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대언자와 그렇죠? 구약성경 전체, 율법과 대언자 전체 다 합쳐서 이 두 말씀으로 요약한다. 결국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관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데 우리는 수직관계도 엉망이 되고 당연히 또 수평관계도 엉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짓을 죄를 지었고 이웃에게 불의한 짓을 죄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가 우리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우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진노로부터 해방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고 그러면 그 진노로부터 해방된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겠죠. 아까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경건한 행동을 했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불경건에서 해방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원인이 제거됐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 두 가지였는데 로마서 1장에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9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치 못하고 불경건, 이웃을 올바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고 불의, 옳지 못함, 이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은 우리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관계 회복,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수평관계, 이 두 가지가 곧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잔을 마다하시 않으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날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독거리가 되지는 않았겠죠. 초점을 잘못 맞추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텐데 나중에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그렇다면 수직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교제할 수 있죠. 사랑은 사귐이죠. 교제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위로부터 우리는 밑에서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셨구나. 아, 하나님 죄를 지어서 잘못됐습니다. 다시 고백도 하고 용서받으면 감사합니다. 새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깊어지고 더욱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수직관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될 터인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죠. 이 코로나 사태에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생겼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블루. 예전에는
미국에 유학 간 박사님들이 그냥 10년, 20년 다 투자해가지고 겨우 박사학위 한 장 따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가족들을 고생시켰나 해서 허탈감과 공허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서 그 닥터스 블루라고 해서 유명한 그 의학 용어가 생겼어요. 박사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헛되고 헛된 허망함을 느껴서 공허감 때문에 오는 닥터스 블루라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공허감과 허망함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 그런데 사람은 성격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생기지만 어떤 사람은 승질을 내요. 이 딴 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냐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레드라 그래요. 이거는 막 열받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막 열받는 사람이 있어. 또 짜증 부리고. 하여간 양극단으로 오메오스타시스, 균형,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의 생각이 그분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완전한 평강으로 너희를 지켜주시리니 이는 너희가 그를 신뢰함이니라 하고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막 불그락불그락 했다가 그냥 쭉 쳐졌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뭐 해가 온갖 정신적인 지금 거기에 시달리고, 그것이 또 신체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몸도 약해지고 아주 불쌍하고 딱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관계에서 사랑은 복음 전도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죠?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관심도 갖고, 그 다음에 필요도 채워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 돕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죠. 그게 사랑이죠. 희생을 하면서 뭔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 사랑인데,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 때 그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를 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됐어, 너나 잘하세요. 왜? 네가 그걸 나한테 무슨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할 계제가 못 돼. 왜? 내가 너에게서 사랑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기 전에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되겠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올바른 동기죠. 근데 잘못하면 나중에 뭐예요? 빨리 낚아버려야죠. 낚아야 되겠다. 내가 빨리. 마치 사냥꾼이 무슨 사냥하듯이 누구를 끌어당기긴 어떤 그런 인격체가 아닌 한 물건으로 내가 아주 빨리 해서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물건으로 삼아버리면요, 복음을 전해봐야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한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모양은 지금 그래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야, 그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도 그나마 그게 듣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열심히 전하되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수평관계.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냥 머리는 이렇게 커졌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가슴은 쪼그라든 거 아니야. 그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아야 하나님과의 사랑관계가 균형 잡히죠. 그렇죠. 수평관계도 마찬가지다 이게요. 내가 저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물질도 주고 기도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고, 그렇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 잡힐 때에 우리를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웃을 사랑케 하신 그 사랑이 실천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게 정도가 막 완벽한 정도로 되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넓혀나가고 주님과의 우리의 수직관계도 바르게 세워지고, 첫 번째는 주님과 우리와의 수직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되겠죠. 이 수직관계를 무시하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이웃을 사랑하자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 좋은 뜻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의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펼칠 때 어떻게 해요? 결국에 나중에 가면은 자기 방식에 따라오지 않으면 다 나중에는 아주 이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기는. 공산주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직관계,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1번,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사랑을 거부하고 필요 없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가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에게 죄를 짓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 대해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인간관계죠.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형제가 생겨나면 형제들 간의 관계, 학교에 가면 친구 관계, 그래서 직장 가면 상하 관계, 사회에 나가면 또 관계. 그 모든 대인 관계가 다 어디에서 비롯돼야 돼요? 사랑으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집어넣어 주셔서 로마서 5장 5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쫙 넓게 부어져 있느니라.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5장. 이것도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똑같아요. 아까 킹제임스 성경하고. 이건 참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부어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부어진 채 있어. 찰랑찰랑 지금 내가 흘러내리기만 하면 쫙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다 이 말이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s shed abroad. 여기도 지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우리가 이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갈라디아서에는 정확하게 못 박혔나니 이렇게 안 돼 있고 못 박혀 있나니, 계시되어 있나니, 여기도 뭐예요? 넓게 부어져 있나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 들어왔어요. 그렇죠? 논에 물대듯이 쫙 흘러가지고 지금 안에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없는 사랑을 짜내가지고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0번. 가면서 중간에 9번의 끝부분에 당연히 사랑하고 수직관계 회복,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수평관계 회복,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번.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엄청난 진노가 그들을 삼킬 것이며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려고 얼마나 두려운지 피하고 싶어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피해지는 거냐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6장.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렵겠던지 그냥 우리를 숨겨달라 하고 지금 땅 바위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에게, 산에게.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진노의 날에 이 땅에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노의 날에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지 이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에게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미국의 역사에 보면은 Great Awakenings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의 시기가 있듯이 이 사람들에게도 7번에 걸쳐서 아주 큰 부흥의 때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요. 보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극장도 안 가고 술집도 안 가고 다 망해가지고 다 문 닫았어요. 왜 안 가?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가질 않아.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대부흥의 메신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역자들 중에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근데 그분이 쓴 설교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설교를 그냥 읽었어. 조용히. 그런데도 부들부들 떨고 전부 다들 다 지옥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고 뭐 엄청난 간증들이 있어요. 이 설교가 얼마만큼 미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미국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학생들 교과서에 이 설교가 실려 있다. 그만큼 건전한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올바로 선포하는 시대가 건전한 시대고요. 그렇죠? 진노의 대상이니까 구원이 필요하지. 진노의 대상도 아닌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무런 찔림도 없는데 왜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냐 이 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긍휼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넓게 부어져 있는 이 사랑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하나님께로 또 이웃에게로 흘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